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2025년도 새해 첫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과 그 직분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충성된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어진 우리 영광교회 표 말씀의 생활의 말씀하라는 이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저없는 결단과 이를 행하는 용기와 항상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5년 재직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은혜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재직 회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재직들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재직이 복음을 위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재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 뜻을 앞세우는 재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올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재직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올 한 해도 새롭게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재직들의 서로 격려와 사역에 대한 열정, 섬김과 봉사로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움킨 손을 펴 강건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차병원 안소지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께서 뒤이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날라 소입인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의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이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두원 목사님께서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줬는데 처음에는 살찌고 좋은 암소가 있다가 파리한 흉악한 그 소에게 먹히는 꿈. 그리고 이삭 똑같은 이삭 그 단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는 꿈.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있고 7배 풍년 이후에 그 풍년을 잊을 만한 7배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흉년, 7배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7배 풍년이 있을 때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풍년을 대비하라,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풍년만 있고 언제나 흉년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풍년도 있고요, 때로는 흉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흉년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종이 하나씩 받으셨나요? 페이퍼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뒤에 그 나눠주세요. 예, 페이퍼 못 받으신 분들. 예, 손 들어주시면 그 나눠드리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 예, 차병환 시장님 안 받으셨어요? 예, 우리 남영 바주자님도, 우리 김미정 목사님 안 받으셨고, 이 차병환 시장님 안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한국 트렌드 2025 이런 식으로 올해 2025년도에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계, 한국교회가 2025년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 재직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인생물 유반젤리즘.
여러분 그래서 유반젤리즘에서 옆에 갈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유튜브 신앙생활.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유튜브로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 정도 시청하시죠? 아마 많은 시간을 시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이라는 게 단순히 보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것도 유튜브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뭐 성경을 읽어주는 거를 듣는 것도 우리가 유튜브 시청에 포함이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시청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찬송을 많이 듣는데요. 뭐 CCM이든 복음송이든 찬송가든 찬송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이 유튜브로 성지순례도 다 한대요. 가만히 앉아서 이스라엘 요단강 치면 유튜브에 요단강 사진이 요단강이 쫙 차례대에 나오면서 여기가 어디고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느 자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성지순례도 갈 필요 없대요. 유튜브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유튜브가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는 안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면은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의 필요성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로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해도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립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가 발전되어서 유튜브로 성경에 대한 온갖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다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로 못하는 거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갔대요.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무인도를 막 돌아다녔는데 한 무인도에서 그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었게요? 죽어있었게요? 죽어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음식도 많더래요. 과일도 많고 충분히 살아갈 그 여유 물자는 많이 있더래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외로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만 전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안 됐을까요? 부흥한 교회도 있을까요? 부흥한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의 특징은요 소그룹 활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별로 3명, 4명씩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소그룹 교제로 모여서 신앙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간에 말씀 보고 이랬던 그것들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은 다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일수록 개인화되어진 시대일수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쩌면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의 모임이 정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직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소그룹 모임 중에 하나는 기간별 모임입니다. 기간별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는 걸 주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구역으로 점점 이 소그룹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한 게 있죠. 뭐냐면 예배를 녹화하고 송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유튜브라는 이 문화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세상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는 일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의 유명한 만나교회 같은 경우, 김병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팀들이 교회 안에 아예 있어요. 그래서 개인 스튜디오가,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녹화하는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채널들을 구상해내서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유튜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요, 그 교회를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유튜브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입니다. 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아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그 시대적인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소프라식스가 뭐냐 하면 신앙이 양극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단락에 우리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드려 나눠드렸던 인쇄물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념의 양극화, 심지어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양극화까지, 여기에 기독교인의 신앙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신앙의 양극화는 다른 양극화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대부분의 양극화는 골치 아픈 부정적인 극단적인 현상인데 반해 신앙의 양극화는 부정적 차원을 내포하는 동시에 기회와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겪고 나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양극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양극화라는 게 뭘 말하냐 하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수박 거달기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이 신앙의 양극화가 교회 안에 뭐를 깨닫게 했냐 하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깊이 있게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 훈련들을 더 가속화시킨,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1대 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이나 1대 소수가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이 신앙의 양극화가 일으키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개별적인 신앙들을 더 심화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일에 오히려 더 좋은 점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신앙의 양극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거품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인원만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 교회가 성장해, 교회가 잘 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 안에 거품이, 즉 세상과 교회에 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을 빼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과 같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인원만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전략은 뭐냐? 그것은 뭐냐? 개인적인 신앙의 교육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자꾸 신앙훈련 하면 앉아서 교육받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신병교육대라는 데가 있어요. 신병교육대에 가면 6주간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기초 6주간의 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태소식을 가지면서 가슴에 2등병이라는 계급장을 줘요. 그 말은 뭐냐? 6주간의 군사훈련을 못 마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신앙훈련하면 제자훈련을 했어, 양육훈련을 했어, 훈련을 하고 나면 졸업한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훈련은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인 자세들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내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양육훈련을 마치고 나면 매일 성경 읽는 신앙훈련이 내 안에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내가 신앙훈련을 마치고 나면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 어떤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하든 간에 내가 기도하는 훈련들이 내 안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신앙교육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수료하고 나면 나는 그걸 졸업한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 양육훈련이나 이 제자훈련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원래 사랑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옥하니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9가정과 함께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9가정과 함께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의 그 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옥하니 목사님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소그룹을 잘 하고요, 지역사회 속에서 봉사활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신앙이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으로 내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비록 이 제자훈련을 하면 교회의 성장은 굉장히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제자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만들고 이렇게 한 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 이렇게 제자화 되어 가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여러분 이전 교회 같은 경우, 백양로 교회 같은 경우 목회자 중심으로 교육하던 그 교육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끝이 났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을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것들을 위임받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를 나오는 동안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1:1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텃밭을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트리스 처치. 여러분, 솔트리스 처치라는 건 이게 세속화라고 돼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맛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글들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을 잃은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의 일련의 세속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밑에 단어를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 영역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세속화는 제도적 측면 외에도 개인적 측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세속화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한번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교육전도사 때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한다고 저보고 와서 운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고 이제 그날 교사 강습회가 끝나고 교사들 위로를 한다고 해운대에 달맞이 고개라는 뷰가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교사들 저녁도 먹이고 차도 이렇게 사주자. 그래서 이제 부장님하고 차량 2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차선을 바꾸면서 제가 앞에 신호등이 바뀌면서 제 앞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서 멈추었는데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사이드밀러로 볼 때는 차가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뒤에 차가 저처럼 앞에 차가 튀어나오는 거 보고 피하다가 같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차가 저보고 튀어나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기꾼도 다 여기 와서 목사라더라. 이 말을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도 교회 와서 자기가 목사라는데 전도사가 뭘 대단하다고. 저는 전도사라 거짓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다 덮었었어요. 진짜 다 덮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뭘 말하냐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못 되고 빛이 못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적 범죄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요? 무슨 목사. 여러분, 이번에 그거 봤어요? 텔레그램에서 지난번에 박사방이라는 그 방에서 그 성착취물 나와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몇 개나 큰데 방 이름이 목사방입니다. 거기에 제일 나쁜 놈이 목사고요. 그 목사가 밑에 전도사를 임명하고요. 그 안에 계급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전도사, 전도사가 집사. 그러니까 그물망처럼 해가지고 이전에 박사방보다 3배 이상 많은 성착취물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이 교회와 상관 있느냐? 교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텔레그램 방 이름이 뭐예요? 목사방이에요. 난 안 그래도 아내가 저보고 목사방이 터졌어요, 텔레그램에. 그래서 나는 목사들이 미쳤나 이제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호칭들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라는 위치가요,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그 목사라는 이름으로 했던 수많은 범죄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거기서는 목사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거 다 교회에서 그런 거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맛을 잃고 교회가 무슨 건물이 맛이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가면 화려한 교회, 웅장한 교회는 있어도 맛있는 교회, 맛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맛은 누가 내는 겁니까? 성도들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시급히 맛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맛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맛을 회복하게 될 때 오늘날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요, 그냥 일반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영자씨예요? 그 영화에 보면 목회자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뭐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맛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의 말에 대하여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이제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I의 발달, 고도화된 경제적 시스템 등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루며 유토피아를 꿈꾸게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노동시장의 급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불안정,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 부조리한 현대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한국 사회 속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을 만든다. 일과 학업,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과 성취, 자아 실현 등을 향한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그만큼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어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었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암 환자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암 걸리거나 그와 같은 안 좋은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안 평안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금연 집단 상담을 하고요. 암 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암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위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 집단 상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 쌀 나누고 밥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복지 정책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개척해야 될 그 선교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싱글 프렌드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1인 가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한 미혼 가정도 있지만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가족이 질병에 걸려서나 사고를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생명이 많이 연장되어서 평균 수명이 80대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싱글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조직은요 어른들 대부분 다 남녀 선교회라고 하면 남녀 선교회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결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청년 가운데요 47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7살 청년은 청년일까요? 어른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는요 부부 개념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부부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전에 3040 이걸 하면서 청년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50대가 넘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40살이 넘으면 서리집사 직분을 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면 청년회를 가도 되고 청년회를 원하지 않으면 40살이 넘으면 어른들로 와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서리집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이가 50이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성교회 모임을 하면 한 번씩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부인이 없으니까 그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 그렇고 또 안 나가려고 하니 그렇고 또 오면 또 사람들도 어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다들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자기만 혼자 오니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싱글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싱글을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싱글에 대한 편견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결혼 안 하는 건 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싱글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라든지 또한 싱글들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은 결혼했냐 안 했냐 왜 결혼 안 했냐 뭐 때문에 결혼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결혼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했어요? 뭐 때문에 혼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이제는 실례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섯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평신도 사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학교 부교육자나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빈자리를 평신도로 채우는 것이 최근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활발하다. 경험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선발해 일정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거쳐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평신도의 교육자들을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 부교육자 사역의 기피 현상과 신학교 지원자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신학교 지원자가 감소하는 데다가 지원자들도 시니어 세대의 졸업생들이어서 일선교회 교육전도사를 청빙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부교육자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일선교회들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교육자화의 사역에 투입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화는 부교육자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됐지만 평신도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파송된 사역자요 선교사라는 목회자들의 인식과 변화도 그 이유로 꼽힌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부산이나 저기 전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500명이 넘는데 그 교회에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를 뽑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 지원하면 지원자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광나루 신학교, 이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입학자, 신대원 입학생들을 보면 30살도 잘 없대요. 전부 다 40살 넘어 50살, 또 60, 많게는 60살 이런 분들이 신학교로 신학대학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 구경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보면 교육자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사,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교사죠. 이런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도사 역할을 대신하고, 또 요즘에도 어떤 교회를 보면 권사님들이 신방 전도사다 이렇게 해서 신방하는 일을 같이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는 사역자들 역할들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즘 시대는 이제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신조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자,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바로 선교의 트렌드를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30년간 국제사회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렵다. 선교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 기술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시대 등 다양한 역량, 코로나19 팬데믹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세계 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은 한국교회 선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뜨거운 열정의 한국교회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오늘의 환경을 이해하고 마주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반응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빛나는 유산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기꺼이 감내할 용기와 함께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선교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선교는 지리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는요, 인종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는 선교가 뭐였냐? 문화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 선교가요, 문화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의 트렌드 가운데 뭐를 말하느냐?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주민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거나
글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 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되는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선교가 여러분 요즘에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였죠? 한민족.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별로 없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길을 다녀보면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어도 동남아 사람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교가요, 어떤 해외에 나가고 어떤 다른 타국에 가서 뭘 하는 이런 선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이나 이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요, 여러분 이전에는 복음 증거하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교가 개인적인 영성, 또 마음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모든 사람의 그 전반적인 전체들을 다 책임지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제일 중요한 선교는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나가서 놀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노는 걸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서로 사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인상찍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 다니면서 당신 가난하시죠? 쌀 드릴게요, 라면 드릴게요, 이런 거 한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나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물어봤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안 믿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의 생활 영향권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보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코 우리의 선교의 지경은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가노라라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똑같이 따라가서 여러분 아싸 뭐 이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재직 수련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들었던 말씀들 이것들을 참고하면서 오늘 미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 그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웬만큼 마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스마트폰 못 쓰시는 어른들은요 아직도 스마트폰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해가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귀한 달란트 받은 자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트렌드를 읽고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서 조금씩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 나가는 그와 같은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고 그 요셉이 미래를 준비함으로 7년 풍년 후에 그 7년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달란트 받은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 각자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그 맡기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귀하게 순종하게 될 때 올 2025년도 한 해 우리 영광교회가 귀하게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그 재직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7가지 주제 말씀을 통해서 사실 느끼는 것도 많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그 말씀 따라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미래를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재직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